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해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헛되지 않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2022년 이제 시작했는데 갑자기 또 너무 우울한 말씀을 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더 희망적이고 좀 밝고 좀 소망을 품는 말씀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순간 사실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죠.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솔로몬은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자, 그렇다면 반대로 헛되지 않은 것이 있을 거 아니죠? 자, 전도서 1장 13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여러분, 지혜하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모든 일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런데 결국 어떻다고 합니까? 괴롭다. 이는 괴로운 것이다.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헛되지 않은 것이 그럼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자,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게도냐의 중심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박해가 심했던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것, 이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절대로 여러분 헛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여러분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의 이 말씀은요, 절대로 우리들에게 절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생각해서 사실 사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 야, 다 헛되잖아,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의 참된 지혜를, 그리고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헛되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자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022년에 함께하는 교회의 슬로건이죠. 우리 이명하 집사님이 우리 기도하실 때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위드 코로나, 위드 투게더 처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복음으로 코로나를 뚫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단연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단연 복음. 그렇다면 우리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히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복음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찾아오고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정말 코로나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지 저도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이 축복하고 권면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복음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까지, 그곳에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그곳에 갔는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입니다. 먼저 은혜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먼저 던집니다. 자, 말 그대로 어려운 상황인 것을 너희들이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갔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냐. 자, 그리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배경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돼요. 그런데 복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바울이 거기서 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해버립니다. 고발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옥에 갇히게 돼요. 옥에. 자,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요. 우르르 쾅쾅 큰 지진이 열리게 되고 옥의 문들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옥을 지키던 간수. 그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간수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 속에서 나오게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입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얼마 가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을 나로서 나타나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주일마다 우리 결단하잖아요. 정말 이번 주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자. 기도하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우리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들을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까요?
우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마디의 말을 건네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는 우리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겉면이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이 말씀은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가 어떠한 배경이고 어떠한 지금 그들이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헬라 문화에 속해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그러다 보니 당연히 종교적으로 또 문화나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혼합되어 있어요. 복합적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이방 신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이방 신들이, 다양한 문화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냐?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전해지고 속임수가 전해지고 거짓 발언들이 전해지고 전달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이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충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가 전하는 그 복음도 그들에게는 그냥 한편의 새로운 소식과 같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저들이 말했던, 또 저런 자들이 말했던, 저렇게 말했던 그냥 하나의 그냥 즐거운 이야기거리,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거리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 복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들이죠.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왜? 실제로 간사함과 부정함과 속임수로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끝단, 다를 이단들입니다. 이단의 계략들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잘 보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대충 어떤 그림인지는 아실 겁니다. 이게 실제 저희 교회 간판에 1층 입구 간판에 붙이고 간 전단지, 2단 전단지입니다. 참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한번 여기 들어있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번 몇 개만 한번 이야기 여기 여러분들이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 많은 늑대, 왕노릇하고 지옥 자식들이 모이는 장소, 눈에 보이는 업적을 찬양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교회 지도자만의 배를 불리고 가증스러운 망하여 죽을 교회들. 이 외에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거짓 지옥, 이런 전단지를 우리 교회 입구에 붙이고 갔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화성시 동부연합회, 화성시 이 동부 쪽에 있는 모든 교회 연합회에 저희도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카톡방에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도 이러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단들이 지금 교회랑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전단지를.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간판도 새로 해야 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도 들고요. 이렇게 또 작은 또 지하 교회에도 이렇게 이단 분들께서 찾아와 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이렇게 밖으로 선포가 되면 우리 교회를 또 알아보고 이렇게 와서 또 전단지를 붙이고 갔구나. 그게 좀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교회가 그런 곳일까요? 정말? 제가 더 이상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단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드러내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자,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쓰여있어요.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정력과 홈플러스에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그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 나가십니까? 한 생명이라도, 정말 귀한 한 생명이라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들이 정말 어디든 찾아가서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러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건요, 단순히 핫팩 하나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자, 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첨하는 말로 여러분 전도합니까? 우리가 막 탈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합니다. 그죠? 난 뭐 다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들을 뭔가 끌어들이고자, 그들을 좀 유혹하고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 6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참 이단들이 말하는 교회는요, 정말 실제 교회들과는 전혀 달라요. 그죠? 전혀 다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복음으로 바로 세워진 교회들은요, 절대로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아첨하고 탐심하는, 또 탈을 쓰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정말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오늘 마음속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랑의 끝은 어디일까요? 사랑의 끝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아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끝.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 희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조용해졌습니다. 네,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한다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안고 저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보여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너무 기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 안 될 말씀이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이 말씀이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이 말씀, 이 전체의 말씀은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뿐 아니라고 쓰여 있으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목숨보다 뭐예요?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라고 쓰여 있잖아요. 복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면 정말 가장 사랑하고 있는 분, 당연히 우리 옆에 있으신 분들이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말고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위탁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로서 또 이미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막 희생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막 너무나도 하고 싶잖아요. 내가 먼저 더 수고하고 싶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런데 왜 복음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복음은 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왜 복음은 전하지 않냐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 여러분 아직도 절망적인 말씀으로 들려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입니까? 무엇이 정말 헛되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방금 인사 나눈 것처럼 헛되지 않은 복음, 절대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로서 사람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